네, 오늘 김창일 사님이 일관계로 오지 못해서 제가 이제 대신 쓰게 됐습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다들 감사하고요. 오늘 찬양으로 추위를 좀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인랩송 8장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혼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대림절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성탄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응답을 확신을 이어가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1절과 4절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도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서동방에 박사들이 새어기 보고 절하고 기쁨의 다여로수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김광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치 못한 것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지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희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도 하나님과 국민들의 편에 서서 통치할 수 있는 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정의와 공평을 가지고 이 나라를 안정되게 하시고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올바르게 치리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저희들이 주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도 저희 동부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잘 극복하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며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2022년에 또한 새로운 기관장과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충성하며 리더자로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믿음과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먼저 행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겸손함과 순종으로 행하는 복된 청지기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동부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계기가 될 교육관 재건축이 모든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 중 안전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공사와 감리사를 축복해 주시고 상호간의 신의와 성실로 건축하게 하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는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이 동부의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재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며 친히 안수하셔서 깨끗이 치유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오인명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저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드리는 보배로운 찬양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119번 성탄절 1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벳블라임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분모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함.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직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구주로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25장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성탄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돌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더욱 힘주어 주님 앞에 기도드릴 제목이 있습니다. 성탄의 은혜를 찬송하고 경배해야 할 이때에 다시 번진 오미크론 확진으로 인해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확진자와 격리 수용자, 그리고 불안감에 휩싸인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치료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루빨리 우리의 소원대로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지긋지긋한 전염병의 발병과 확산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경고로 알아 새해를 맞기 전에 더욱 회개하고 더욱 머리 숙여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이 더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두려워하여 교회와 선교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주의 자녀들은 바이러스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위기의 때에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여 지혜와 담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필요로 하는 자리마다 찾아가는 섬김을 더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차단, 치유, 회복시켜 주시사
예수님의 보혈로 열방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추정헌금을 드립니다. 저마다 믿음을 담아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고 그 믿음대로 백배 천배 갚아 주옵소서. 드리기에 힘든 손길들 마음 모아 드린 귀한 예물이오니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구제자가 헌금, 전도 선교 헌금, 교육관 건축을 위한 금식 헌금과 벽돌 쌓기 헌금,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과 성단 헌화를 받아주사 앞으로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번 것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들긴 손길 위에 복의 복을 주사 포도의 결실처럼 믿음의 열매가 알알이 맺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대표로 기도해 주신 김광서 장로님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장로님의 건강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대 해외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을 지키시고 성도들의 각 사업장과 직장은 날마다 풍성한 일거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연약한 환우들을 일일이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안수하셔서 깨끗이 치유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동북교회 다음 세대의 장례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수고해 주신 주일 찬양팀과 귀한 성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대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헌신을 다하는 헌금위원과 안내위원, 세가정 영접과 교회학교 교사, 주차위원과 모든 임원, 교회 발전위원회의 모든 심령마다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교회를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동서사방에서 불어 앞으로 예배자가 매주 늘어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교회와 각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눈길에 오신이라고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의 자리가 비어있다 보니까 또 허전하게 느껴지네요. 우리 가실 때도 넘어지지 않게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내려가실 때에는 우리 장로님과 교육자들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손 잡으셔서 의지하고 내려가실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내려가시면 좋겠어요. 이때 아니면 언제 교육자들 손과 장로님들 손을 꼭 잡아보시겠습니까? 오늘 내려가실 때는 우리 손을 의지해서 함께 잡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계단 올라오시는 일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해결점들을 좀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또한 눈길에 걸어가시는 길에 안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간거 드릴까요? 오늘은 성탄 축하 주일입니다. 특별히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2022년 새해를 열기를 원하는 사무총회를 통해서 예산 협찬을 낸 첫 번째 우리 예산 달성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시고 우리 헌금도 정성을 다해 준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합니다. 12월 성탄 축하 행사 크리스마스 이브 축제를 교육부서에서 성탄 발표회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갖게 되고요. 특별히 아이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또한 청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제한된 그런 자리고 환경이지만 지혜롭게 모든 일들 준비하겠고요. 또한 그 자리에 오시면 행운권 추천도 한다고 하니까요. 오셔서 우리 웃음과 기쁨이 있는 자리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5일 토요일에는 현재적인 상황에 의해서 1부 9시, 2부 11시로 나눠서 성탄감사 온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찬양대도 특주도 또한 우리 한 2번씩 좀 더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마림바 특주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주연 안수이사님의 따님이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 졸업과 함께 듣고 싶어요 했더니 마림바 특주를 그날 오셔서 따님이 함께하게 되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지방에 떨어져 있으면서 왕래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고 싶을지 기대되는데 우리 동북교회 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참 이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셔서 그날도 귀한 특주와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12월 30일 금요일 저녁 11시에 이 자리에 다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고민하면서 근심하는 내용들과 앞으로의 일정들을 주보해 보시면 우리 동부 게시판에 제 글로 제 마음으로 글을 남겼으니까요. 함께 봐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신년을 맞아 1월 3일부터 7일까는 신년 세겹줄 특별 새벽기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 줄, 두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귀한 이름과 함께 특세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또한 2022년도 재직 추가 임명의 소식들이 있는데요. 우리 강당장식부는 그동안에 수고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이 또 사역으로 나가게 되셔서 김귀하 집사님께 부장을, 김수정 집사님께 부원의 역할을, 그리고 유치부 총무는 박현난 집사님께, 그리고 전도부 충부는 이유진 사모님께, 또한 신임 집사 나홍비 집사님, 유재현 집사님, 홍만기 집사님, 홍주현 집사님을 임명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크던 우리 주영자매가 이제는 집사님이십니다. 홍주현 집사님 잘 부탁합니다. 잘해 주실 거죠? 본인이 더 쑥스러워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등 두드려 주시면서 우리 집사님 힘내요 이렇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팀 부원으로 추가된 임명들 목요 기도회로는 권영우 권사님과 김정자 권사님, 최종인 권사님 이름이 빠져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또 주일도 이전처럼 건사회 일동에게 부탁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도 서서히 불을 붙이고자 합니다. 또 하나 행정간사님의 업무 시간이 좀 변경됩니다. 앞으로 주 4일제로 진행돼서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사역하심을 확인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나가시다 보면 2022년도 구역 조정에 따라서 주보함이 변경됐습니다. 또한 담당 교역자들이 오늘 구역장님들께 각 구역원의 연락처들을 함께 배부해 드리는데 12월, 1월 저희들 이번 상황이라 모이기 어렵겠지만 전화로 챙겨주시고 또한 전화 가운데 급한 소식이 있으면 목회실로 알려주시면 기도하고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회 매주 목요일 10시에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이영실 부목사님께서 담당하셔서 기도의 불을 붙이시겠고요. 또한 2022년도 달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대예배실 로비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또한 협조사항을 하나 요청할까요? 신년부터는 그동안 자세하게 안내하기 위해서 매 예배마다 문자를 발송해 드렸는데 그 일도 좀 멈추고자 합니다. 이제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는 그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면 정기적인 알림이 뜹니다. 그것을 통해서 찾아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앞으로 교회 예배 더욱더 일상의 예배를 위해 힘주시면 좋겠고요. 봉사자를 요청합니다. 유치부 차량 운행을 도와주실 봉사자는 우리 부장집사님이신 길복순 권사님께 상의해 주시고 오늘 성단 헌화는 정정숙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심한준 청년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2주간 아름다운 화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또 하나 기쁜 소식 전할까요? 우리 박용준 안수이사님 우리 김동영 원사님의 둘째 아드님 되시는데 원주 미사일 사령부 사령관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옮기셨는데 찾아가 축하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협의상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서 성도님들의 마음 담아 작은 화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뭐 받으셨다는 인사 들었고요.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옆에 분 누가 오셨는지 한번 눈이라도 맞힐까요? 우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옆에 분 함께 얼굴 마주하고 눈빛 교환하겠습니다. 1층과 2층 모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손을 뻗어서요. God bless you. God bless. 반대편에게도 축복을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의 박수 드립니다. 특별히 축복송 할 때 한 걸음 더 나가가 목을 빼고 이렇게 축복하신 분에게는 축복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태영 집사님도 얼굴 뵈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힘들었던 분들도 함께 이겨내셔서 감사하고, 또한 2층도 그 자리 또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분들께 감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지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귀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돌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쳤을 때 성탄의 영광을 보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찬양대로 성탄의 영광을 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행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에 바라봐야 할 목적지를, 바라봐야 할 방향을 바로 봐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주일입니다.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으로 많이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의 시작을 아십니까? 일설에 따르면 이 시작은 이렇다고 해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요, 자주 찾던 산책길이 있었습니다. 전나무가 무성한 조용한 산책길은 항상 마틴 루터에게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 이브 그 길을 조용히 걷고 있는데 그날 밤은 유독 전등을 밝힌 것처럼 숲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신기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 이유인즉 눈이 전나무 가지 위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도록 달빛이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답던지 와 하는 감탄사가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루터에게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떠오릅니다. 보잘것없는 나무가 빛을 받으면 저렇게 빛나는 나무가 되건만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아름다운 존재가 되겠지 하면서 주님의 빛을 갈망하는 소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또한 이 마음을 교인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그가 나무를 베어와 바로 이렇게 나무를 세우고 그 가지에 눈 모양의 솜을 얹고 반짝이는 색줄을 얹힌 후에 그곳에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나무가 꾸며졌고 이것이 최초의 크리스마스 트리였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탄 장식도 우리 수고해 주신 많은 중직자들의 성도들의 헌신과 함께 어제까지 추위와 함께 이겨낸 우리 청년들의 아름다운 솜씨가 곳곳에서 빛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탄의 기쁨을, 성탄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찬란한 우리 교회 보면서 이런 마음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런 표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딱이야, 딱이네. 우리 교회 제 스타일입니다. 제 취향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또한 성탄의 기쁨만큼 곳곳에 행복을 꾸며주시는지 딱이야 하는 생각이 제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도 딱입니다. 제 은혜에 너무나 충만하고 오늘도 오신 분들이 딱 자리를 채우고 있으니 제 마음에 딱입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또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변화를 찬양합시다. 오늘 이 모든 고백들이 우리 성도님의 입술을 통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겨울이 내게 주신 행복의 딱이야, 기쁨의 딱이야, 그 고백으로 항상 밝은 웃음을 짓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이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최근에 별을 본 게 언제진지요? 요즘은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요, 별을 있더라도 별이 안 보인대요. 심지어 공기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하늘이 항상 뿌옇기만 합니다. 별 보기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이 얼마나 바쁜지요, 밤하늘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고개 드는 일들도 우리의 일상하고는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 바쁜 하루하루가 연속되고 있지 않은지요. 오늘처럼 추워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온 이따는 바깥 나가서 하늘 볼 염두도 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시대.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요, 밤하늘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동쪽에 위치한 나라들은 별에 대한 연구에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요. 천문학. 왜냐하면 세상과 저 하늘이 한 덩어리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늘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땅에서도 곧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주시하며 하늘의 변화에 그들의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이상한 별의 움직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이 별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특별한 별의 출현이 위대한 왕의 탄생이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찾아가 경배하고 장차 일어날 이 땅에서의 특별한 일을 알고자 그리고 별을 따라가며 그 일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별이 가르치는 메시아, 만왕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먼 여행길을 자초하며 그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근데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하는지 그 별만 바라보는 그 모든 걸음걸음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걸음을 바라보며 우리는 첫 번째 떠올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순례자인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오늘 동방 박사의 걸음에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가요? 이처럼 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별을 따라가면서 먼 길을 가야 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또 걸어가야 하는 것이 순례자의 여정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찬양 하나를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더욱더 무르익게 하고 싶습니다. 순례자의 노래인데요. 이것이 마치 우리들의 걸음과 동방 박사가 걸어갔던 그 걸음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길을 한번 함께 걸어갈까요? 저 멀리 be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내 앞의 길이 이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을 저고 수복음 저 아득한 나의 갈 길 타간 후에 아득한 나의 갈 길 타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내 고생하는 모든 이 우리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고 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 나는 믿습니다. 날 지켜주시리. 이게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동방박사 앞에는요 메마른 사막이 있었고 그들의 걸음에는 험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무서운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그를 무섭게 했고 악한 강도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길을 떠납니다.
낙타를 타고 한 걸음, 두 걸음, 오직 별을 따라 전진해 나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방인인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선 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그들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며 그 별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에게 찾아가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싶어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는 순례길에도 환난과 역경이 있고 유혹과 시험이 있고 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지치게 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우리네 인생 순례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 동방박사와 같이 낙심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꾸준히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목적지에 장차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별이신 성령님의 안내를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유혹과 시험, 환난과 역경, 애통과 고난을 넘어 계속 걸어가는 순례자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걸음 멈추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경배의 자리까지 도달하는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은 그들을 예루살렘에 인도해요. 박사들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왕이 났다니요? 누구지? 그 박사들이 말하는 그 왕이란 유대인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곧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급히 불러 말하지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어서 알아보거라. 헤롯은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스도. 헤롯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하셨던 메시아, 이스라엘이 오늘도 염원하는 소망, 백성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동방박사가 찾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의 탄생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다급해진 헤롯은 소리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니까 말해, 어서 빨리 알아보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조용히 입을 엽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에 따르면요, 마태복음 2장 5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요.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부터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 사실을 안 헤롯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았던 한 단어가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였을까요? 이때 말씀 한 구절이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도 이 단어가 등장해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는 가만히 끊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가만히라는 이 번역된 헬라어 라드라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와요. 요셉이 했던 일 가만히에 한 번, 그리고 오늘 헤롯이 행하고자 하는 가만히에 한 번.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가만히 하고자 하는 일에는 정반대의 성격이 숨어 있더라는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가만히 행동하지만 헤롯은 아기의 생명을 빼앗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가만히 행동하며 정반대의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헤롯은 정치적 술수와 음모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은 헤롯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진짜 의도를 감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아이를
없애리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계속 이렇게 설교를 끝나면 더 긴박함과 긴장감이 있을 텐데 설교는 그럴 수가 없네요.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서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때 마침 그들 앞에 동방에서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원문에는 이 사이에 이 단어가 숨어져 있습니다. 보라,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원문에서는 보라라는 말이 기록됨을 통해서 별의 재등장과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을 또 인도하시는, 또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별은 아기 예수님이 있는 그 위에 머물러 섭니다. 그리고 그곳을 들어간 그 동방 박사들의 표현은 10절, 그들이 기뻐하더라 라는 그 클라이막스의 기쁨으로 마지막 그들의 모든 행보를 마치게 됩니다. 그들이 기뻤던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디어 고대하던 왕을 만났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들의 마음에서 단성이 터져났다는 겁니다. 박사들은 그렇게 만나길 원했던 유대인의 왕을 마주하고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준비한 경배품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장면 역시 신앙생활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은 이 기쁨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고 부담되십니까? 요즘 같은 때는 코로나 때문에 더 위축된 마음으로 정말 예배 드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곳까지 나오는 그 수고가 번거롭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아는 분들은 오늘처럼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온라인으로 채워지지 않은 예배의 기쁨을 알거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편한 예배보다는 눈길을 성큼 걸어오지 못하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오는 이 걸음이라 할지라도 가면 은혜가 있는데, 가면 예배의 감격이 있는데 하면서 여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너무 어렵고 신년에도 새벽 기도 계획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계시는지요? 새벽에 주시는 기도의 야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왜요? 그 기도만이 나에게 샘을 주고 그 기도의 야성이 나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제단을 쌓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새해에 꼭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야성을 깨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할 수 있다면 1시간 빨리 주무시고 한순간 빨리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의 야성을 겸비한 2022년 새해를 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니요, 그 표현이 이해 안 되는 분도 계십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 맛을 보기까지 다다르지 못한 채 성경은 읽고 성경을 묵상해온 수십 년만 반복해온 인생들은 오늘도 그 기쁨까지 도달하지 못한 채 오늘도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해에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의 품에 안기는 기쁨,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있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임을, 기쁨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고요? 그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 없이는 오래 달릴 수 없는, 경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면서 더 힘을 내며 사모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참 기쁨을 아는 자가 지은 찬송가가 있는데요, 이 가사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구나. 이 기쁜 성탄 주일에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주 예수와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하는 그 고백이 이 성탄의 거룩한 은혜와 함께, 성탄의 그 영광과 함께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애원하는 거룩한 내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른 것은 다 사소로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사소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에 충만하면 모든 세상의 기쁨은 더 이상 사소하여 그것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밝은 태양 앞에 모든 별이 빛을 잃듯이 가장 큰 기쁨으로 인해 다른 기쁨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작은 자로 오셨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작은 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기억해 볼까요? 당시 세계적인 도시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마게도니아와 같은 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도 예루살렘, 여리고와 같은 풍성함이 있는 대도시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왜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나요? 또 예수님의 부모님을 보세요. 어머니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의 약혼자 요셉은 너무나도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를 볼까요? 왕궁이요? 아니요. 근사한 집이요? 아니요. 심지어 산모와 아이의 순산을 위해 준비된 장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허름한 여관에 누추한 마구간,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고 이슈가 될 만한 장소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요, 만약 예수님이 왕가의 왕자로 태어났다면 경호실 문지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어느 부유한 집에 태어났다면 큰 대문에 막혀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간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에 아무나 누구나 제한 없이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지극히 큰 자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는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대요. 그러셨기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인생을 예수님이 만나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큰 자로 오셨다면 감히 누가 그를 만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작은 자로, 예수님께서 또 낮고 낮은 그곳으로 오셨다는 것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고, 특히 죄인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탁 트인 문 하나 감추어지지 않은 그곳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그 성탄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작은 곳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자고요.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2장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들레헴은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은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탄생함으로 보세요, 지금은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믿는 자들의 신앙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아시지요? 그는 더러운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야 했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답게 살기를 포기한 인생이라고요. 얼마나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이렇게 태어난 걸 어쩌라고요? 사람들에게 하여금 그의 운명을 비관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녀였지만 예수님이 그녀에게 오시자 신앙만이 아니라 인격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한 끝까지 예수님 곁에, 십자가 곁에서 떠나지 않았던 위대한 여제자로 그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의 별명 하나,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 흔하디 흔한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아 매일매일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오심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셨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도로 그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니까요. 한 인물도 소개할까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진 한 장 보여드리지요. 미국의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학력이 없는 구두수송공이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서 5년 동안 지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짜를 맞는 일들이 번번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인마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붙드시자 D.L. 무디 목사님이 되었고, 그는 세계적인 부흥사요, 위대한 설교자로 많은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하나같이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 하나같이 자격 없었던 사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붙들고 사용할 때 놀라운 역사를 가능케 했던 인물이 되었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고 베들레헴에 오셔서 그 누추한 여간에 더러운 말구에 오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어디에 어떻게 오시기를 원하는지요. 주님은 낮고 천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한숨 쉬는 그 인생에 다가와 성탄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또한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나의 인생을, 나의 걸음을, 나의 내일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탄 주일 아침, 코로나로 인해 마음이 아픕니다. 심란합니다. 위축되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치셨습니까? 성탄의 영광을 보십시오. 힘드십니까?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에 자신을 드러내신 그 모든 것을 오픈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여러분의 마음만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와 우리 가정을 통해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의 삶의 기쁨을 찬송했던 한 사람의 그 고백을 우리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쳤습니다, 주님. 그러나 성탄의 기쁨,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 안에 이 회복된 기쁨,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 고백을 담을 수 있는 진정한 영혼의 찬양을 오늘 이 시간 드려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주의 얼굴을 배워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 이제는 내 맘속에 임해나요.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우리 지친 영혼, 힘든 우리의 일상 주님께 맡길까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망이나 군거리 내 주 예수 나는 느낍니다. 기쁩니다 주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지쳤을 때에 성타의 영광을 보세요.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은 이 손을 얹은 내 가슴에도 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심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분의 거룩한 은혜로 오늘 찬양 들은 대로 맡깁시다. 따라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은총으로 우리를 깨워주실 거고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 이 은혜를 채워야지만 다가오는 새해 담대하고 강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목소리 열어 이 가슴으로, 이 중심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며 간절히 초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모시기 원합니다. 초라한 마구간 같은 구유 같은 이 심령을 주님 앞에 엽니다. 주님은 이 장소를, 이 더러움을, 이 추함을 하나님 보시지 않고 누우시는 분이셨고 좌정하셨던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아무리 심령을 청소해 보라고 한들, 하나님 쥐어보려고 한들, 깨끗하게 성결케 하기 위해서 달려왔은들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는 이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엽니다.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은 순례의 길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찬양하며 하나님 내 모든 굽이굽이 인생에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오시어서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니 우리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지쳤습니까? 힘이 듭니까? 새일을 계획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까? 밤하늘 별을 바라볼 만한 여유와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바쁜 일정으로 오늘도 전심전력하며 살아가기가 힘들어합니까? 성태의 영광으로 다가와 주시고 성탄의 은혜로 다가오신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우리 심령되며 우리의 모든 내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사 항상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앞에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파송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새날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함께함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가는 길을 축복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우리 옆에 분을 향하여 용기를 줍시다.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느라. 1층에 계신 여러분과 2층에 계신 여러분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에게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이기게 하실 것을, 새 힘을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이 영생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탄주의를 맞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마음에 새기고 지친 영혼을 성탄의 영광으로 회복하며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따르기를 결단하며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